오늘 말씀은 아모스 7장입니다. 아모스 7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황충을 지으심에 황충이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미약한 동방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모스 7장 1절로 3절에는 황충이가 나와서 두 번째 풀, 이제 움돋기 시작한 풀을 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동방 야곱을 들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황충이가 두 번째 올라오는 그 풀을 먹지 않도록 그 동방 야곱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먼저 왕이 등장합니다. 그 왕은 이사야 32장 1절에 장차 의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러 오시는 한 왕 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왕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17장 14절과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보면 장차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 번째 나팔 불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러 오시는 만왕의 왕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왕이 이제 첫 번째 풀을 베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첫 번째 풀을 베시는 역사. 여기서 첫 번째 풀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 시대 된 일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풀이라는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나타나진 않았지만 여기서 풀이 두 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처음 등장하는 풀을 첫 번째 풀이다. 두 번째 등장하는 풀을 두 번째 풀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풀이 두 번 등장하기 때문에 먼저 나온 풀을 첫 번째 풀, 나중 나온 풀을 두 번째 풀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풀은 은혜시대 된 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같이 성경대로 예수님이 나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풀을 베셨다고 하는 것은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첫 번째 풀을 그 풀 뿌리에서부터 분리를 시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풀을 은혜시대 된 일의 말씀이라면 첫 번째 풀을 베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은혜시대를 끝을 내시겠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은 양의 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양이십니다. 시편 23편 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늘 그 푸른 초장에 양의 꼴이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풀은 뿌리에 붙어 있을 때 싱싱합니다. 그래서 양의 꼴, 그 꼴이 싱싱할 때 양도 그 싱싱한 풀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베어버린 후에는 그 풀은 더 이상 싱싱하지도 않고 말라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미 베어버린 그 풀은 더욱더 말라버려서 건초가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수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싱싱하지 않고 말라버린 건초를 양은 더 이상 좋아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 양의 꼴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한 예로 1200만이나 되었던 그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600만에서 800만으로 줄었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 예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이미 첫 번째 풀을 베어버렸기 때문에 양의 꼴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 같은 우리 성도들도 더 이상 그 양식이 맛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버린 예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베어버린다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8장 7절에 첫 번째 나팔 불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7절을 보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 첫째 나팔을 부는다고 말씀하는데 첫째 나팔 부는 시기를 우리가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화되면서 첫째 나팔이 불면서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화가 됩니다. 그 시점을 우리는 1917년 10월 혁명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시점은 은혜 시대는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 시대를 이루셨고 그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화되기 이전까지를 은혜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7절에 첫째 나팔을 불면서 은혜 시대는 이미 말씀상으로는 끝이 나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건초가 되어버린 그 풀을 요한계시록 8장 7절에 살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상으로는 이미 은혜 시대는 끝이 나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의 끝은 또한 완전한 끝이 아니라 환란 시대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환란 시대의 시작을 첫째 나팔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7절에 10월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땅에 공산주의가 등장하게 되고 환란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화된 그곳에는 교회를 찾아볼 수 없고 신령한 말씀을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타서 사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타서 사위는 그 말씀으로 건초가 되어버린 그 은혜 시대의 말씀이 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시대 된 일의 말씀의 시대는 끝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베어버린 첫 번째 풀은 더 이상 풀뿌리와는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더 그 베어버린 첫 번째 풀의 역사는 점점 더 힘을 잃어가고 있고 쇠퇴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두 번째 풀이 움돋기 시작하는 역사입니다. 두 번째 풀이 움돋기 시작하는 역사. 첫 번째 풀을 베어버린 그 뿌리에서 다시 두 번째 풀이 움돋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풀을 베어버리고 더 이상 움돋을 게 없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버립니다. 왜냐? 미래가 없어버리니까요. 근데 다행히도 그 첫 번째 풀을 베어버린 그 뿌리에서 다시 2차 두 번째 풀이 움돋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풀은 환란 시대 될 일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의 말씀은 환란과 또 재림, 심판, 천년왕국, 무궁천국으로 이루어지는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풀을 베지 않고서는 두 번째 풀이 움돋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풀을 움돋게 하시려고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이 첫 번째 풀을 베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 그 두 번째 움돋기 시작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의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두 번째 풀이 올라오도록 첫 번째 풀을 베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풀은 건초가 되고 사회주의 혁명의 불로 타버리게 되니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시대 첫 번째 된 일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7절에 사회주의 혁명의 불이 일어나면서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풀은 움돋기 시작하여 마구마구 올라오게 됩니다. 아주 순위 계속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베어버리는 역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역사는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란 시대 말씀의 시대로 전환되면서 될 일의 말씀의 시대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은혜 시대 된 일의 말씀의 시대는 끝이 났고 지금은 환란 시대 될 일의 말씀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될 일의 말씀
도 점점 더 순이 계속해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될 일의 말씀은 점점 더 부흥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3장 8절과 스가랴 6장 12절에 새 순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스가랴 3장 8절과 8절만 보겠습니다. 스가랴 3장 8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세 번째, 황충이의 등장입니다. 황충이의 등장. 두 번째 풀이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황충을 지으심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풀이 나올 때는 황충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황충이는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다섯째 나팔 불면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조갱 열쇠를 가지고 와서 무조갱을 여니까 그 무조갱으로부터 연기가 올라와서 해와 공기가 다 어두워지는 영적 흑암 시대가 된 그 시대에 황충이가 등장하는데 무조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연기 속에서 황충이 나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황충이는 두 번째 풀이 움돋기 시작할 때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황충이는 된 일의 말씀, 즉 은혜 시대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환란 시대에 될 일의 말씀이 나오기 시작할 때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황충이를 요엘서 1장 4절과 또 이사야 33장 4절과 예레미야 51장 14절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말라기서도 말라기 3장 8절로 12절에 예언해 놓은 그 황충이에 대한 예언이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6절에 가서 흑암 시대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6절만 보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건세와 같은 건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 황충이는 악하고 독한 사람인데 남을 해하려고 나오려는 세력입니다. 무조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연기 가운데 나오는 세력이며 얼마나 악독한 세력인지 아시겠죠? 여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오죽하면 황충이의 피해를 받으면 죽기를 구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죽고 싶을 정도로 심한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황충이를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황충이가 나와서 두 번째 풀을 다 먹으려고 할 때 아모스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아모스 7장 2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아모스 7장 2절입니다. 황충이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매. 아멘. 그래서 네 번째 미약한 야곱의 기도입니다. 네 번째 미약한 야곱의 기도. 아모스 7장 2절에 황충이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이때 땅의 풀은 두 번째 풀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풀은 이미 베어버렸기 때문에 황충이가 해야 할 그런 의미가 한 번도 없지요. 그래서 땅의 풀을 다시 움돋기 시작하는 그 풀이 나올 때 황충을 지으셔서 그 황충이가 두 번째 올라오는 풀을 다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미약한 야곱은 황급히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두 번째 움돋기 시작하는 풀을 다 먹어버리면 더 이상 우리는 갈 데가 없는 미래가 없는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즉 환란 시대에 될 일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풀은 이때 미약한 동방 야곱은 황급히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오늘도 함께 본 그 말씀대로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라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뜻을 이루지 아니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환난 시대의 말씀, 될 일의 말씀이 없어져 버리면 우리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 소망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황충이가 나올 때 미약한 동방 야곱은 아주 급하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황충이가 땅의 풀을 다 먹기 전에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서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응답을 요한계시록 9장 4절에 가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4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그래서 움돋기 시작한 그 풀을 먹지 말라고 황충이한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약한 동방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두 번째 움돋기 시작한 두 번째 풀을 피해 입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풀인 환난 시대 될 일의 말씀은 절대로 피해받지 않게 되는 것이니 우리는 안심해도 좋습니다. 첫 번째 풀인 은혜 시대 된 일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7절에 사회주의 혁명의 불에 타버렸으니 이미 끝이 났고 이제 두 번째 풀은 남아서 계속 더욱더 음이 돋아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피해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환난 시대에 될 일의 말씀을 절대로 피해받지 않으니 안심해도 좋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말씀합니까? 요한계시록 9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될 일의 말씀에는 이와 같이 소망이 있습니다. 된 일의 말씀은 끝이 나버렸기 때문에 소망이 없지만 말입니다. 다섯 번째 풀뿌리가 여기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첫 번째 풀과 두 번째 풀이 나오는 그 뿌리는 같은 뿌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풀뿌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풀뿌리라고 하는 것은 근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본. 풀은 또 양의 꼬리라고 했죠. 말씀. 그래서 풀뿌리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근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신성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이사야 11장 1절에 또한 미가서 5장 2절에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다윗의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신성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시대 된 일의 말씀도 환난 시대 될 일의 말씀도 같은 풀뿌리에서 나왔습니다. 즉 말씀의 근본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된 일의 말씀의 근본도 예수님이시요 될 일의 말씀의 근본도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장차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시려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 풀은 베어 버리시고 두 번째 풀을 움돋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모스 선지서를 보니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기도는 시대에 맞아야 합니다. 황충이가 나왔는데 엉뚱한 다른 기도를 하면 그 일이 맞지 않죠. 그리고 말씀에 맞아야 합니다. 더욱이 내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대에 맞는 기도, 말씀에 맞는 기도, 또 내용이 있는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12명의 기도 특공대를 중심으로 전 교회가 기도하는
내용 있는 기도, 시대에 맞는 기도, 말씀에 맞는 기도로 우리는 분량을 채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인정받고 선응답의 역사를 받읍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 풀 같은 은혜 시대, 된 일의 말씀의 시대는 이미 끝이 나버렸고 환란 시대, 될 일의 말씀의 시대가 이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는 피해받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9장 4절의 말씀에 또 절대로 환란 시대의 말씀은 피해받지 않는다고 보장해 주고 계시오니 우리는 음돋기 시작한 그 환란 시대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까지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될 일의 말씀을 전하고 신랑이 다시 온다고 전하는 외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힘을 얻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 예물 세미나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에 함께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이 환난 시대에 꼭 쓰임받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주의 종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남은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